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권사님은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가슴에 품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귀한 자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참 가정에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집이 이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주위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고가 우리 사회 속에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보면 참 이혼율이 떨어지면 좋을 터인데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상종가를 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어머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옥상에서 먼저 버리고 또한 자신이 투신하는 그러한 일도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탄가스에 연탄을 피우고 또 함께 돌아가시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가정 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말세가 되었다. 말세의 증상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에 식어지는 것, 사랑의 냉각기에 접어드는 것,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참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싸늘하게 식어진 사랑의 그 피부를 소유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회에 있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전보다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그러면서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전이 참 좋았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그 시간이 참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어지고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내 편으로 갈라놓고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어서 사랑이 식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인가? 가정입니다. 왜 그럴까? 가정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정이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어질 때 이 사회는 절대로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가정 속에 하나님을 좌정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중심이 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서서 계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리드를 해나가시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가정 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요,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는 이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니 말씀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메마르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난무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속입니다.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겠습니까? 서로 간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방문은 꽁꽁 잠겨 있습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질 않습니다. 각자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대화도 없이 서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족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의 약점들을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약점을 쥐고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삶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설령 이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는 죽는 순간에라도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팥죽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볼 때는 에서가 장자고 또 에서가 장자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야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축복권을 사용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치를 채게 만드셨고 야곱을 에서로 위장하여서 이삭에게 들여보내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에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가 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의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분명히 축복권을 행사하기 전에 점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이 5번에 걸친 확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물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일찍 짐승을 잡은 것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여서 직접 그의 피부를 만져봅니다. 네 번째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에서 나는 냄새로 누군지를 또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권을 받으려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 무려 5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결론입니다. 아, 내가 축복하려는 내 장자 에서가 틀림없다라고 여깁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오감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껏 야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당시로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든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가만히 앉아서 사울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 해도 나단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어찌해서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그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앞에 있는 속임수, 그가 일평생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살았던 그 아들이 누구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했습니다만 그 검증은 마침내 틀렸습니다. 결과는 뒤통수를 맞는 꼴이 되었던 거지요. 그야말로 엉성한 꾀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빈번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할 때 영이 역사를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이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드러납니다. 내 판단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몇 번씩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검증합니다. 그리고선 이번에는 틀림없다, 확신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오산이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방법대로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었다, 내 고집의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안 이삭의 입에서 어떤 탄식이 터져 나옵니까?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영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 스스로
고집하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방법을 반드시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가. 똑같은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 똑같이 한복을 귀하게 입고 계신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혹여나 권사님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성령의 역사를 자칭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는 성령의 지배를 잘 받고 있는 권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내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속에 와서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본인은 기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항존직에 해당되는 분들, 여러분의 맡겨진 직무가 너무 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허락하신 직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권사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권사 역할을 감당한다?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면서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감당한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 역할과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하려는 일이 지금 무엇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장자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고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고 자신의 축복권을 넘겨주는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생일대 이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가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에서가 나중에 와서 울면서 애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도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다 해주었다.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그는 그 축복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스로 이상한 게임새를 챘습니다. 소리는 야곱인데 피부는 에서가 아닌가?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가 지금 축복권을 지금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판단력과 촉각과 시력을 믿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것들을 그의 주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한때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엄청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아이성, 그 하나의 아이성이 점령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흔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아간의 범죄도 알려주었을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권사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묻는 진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영이 메말라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메말라서, 바싹 메말라서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황당스럽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정해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렸을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늘 잘하고 계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우리 전사님 너무 힘들대요. 기도해달라는 거 전화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내가 떨리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거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우리 김성수 집사님 어디 계세요? 김성수 집사님 계시죠? 네. 집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얘기에 꺼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찬송할 때 얼마나 많이 떠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이 떠십니다. 우왕청심만을 먹어가면서 찬양을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님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떨고 떠는 그 어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시면서 지탱케 하시는 모습, 저는 압니다. 저 하나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집사님은 오후 4시에 직장 끝내고 나서 위에 올라가셔서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냥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세움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메마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권사회,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메마르면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감동이 없는 것, 내 영이 메말랐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과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과 물질과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이 메마르게 되면
내 속에 감동이 없어요.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가식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왜? 삶의 중심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없으니까. 그 일이 어려울 수밖에요. 그 일이 작든 크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쁨과 감동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삭이 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축복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동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감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기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후계를 세우는 일을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기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감동을 좀 색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색칠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야, 입을 맞춰달라, 입맞춤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들의 옷에 얼굴을 파묻고 향취를 맡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자의적인 것들, 인위적인 것들은 감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메마른 사람은 이와 같이 감동이 없습니다. 얼굴 표정이 석고상처럼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얼굴빛이 참 좋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웃는 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처럼 얼굴에 오만상의 석고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짜증부터 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는데 짜증이, 예배도 봉사도 직분도 감당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메말라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메마름이 없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 해도 기쁨과 감격이 차게 넘칩니다.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스트, 뜻 자체는 제가 좀 이따 물어보려고 하고요. 주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우리 청년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뭐하지만 아직 미완성입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위에 영상, 위에 방송실에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는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런데 저 위에 있으면 다 들립니다. 각자.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모습일까요? 잘 부를까요? 잘 부릅니다. 그런데 혹간 가다가 이탈하는 그러한 음들이 참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아져야 되는데 모아지지 않는 그러한 음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함께 모으려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1시간 넘게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청년의 때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친구들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 뒤로합니다. 이곳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뜨겁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아이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제가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규성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이거 기타도 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재영이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 차 있는가? 인위적인 것 말고요. 내 마음속에 기쁜 곳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기쁨과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까? 참 그렇게 우리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심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의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메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기쁨과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